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 이 9장 내용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다룹니다. 즉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백성은 모세의 옛 언약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의 백성의 죄악을 대속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용을 믿고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것이,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정결한 짐승의 피로 예배가 성립되면 하나님의 구름이 지성소에 임하였고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효과가 영원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적인 죄사함과 양심의 깨끗함. 이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이 이웃을 향하여 원래의 그 율법이 기록된 것처럼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나 모형을 통한 답답한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이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를 믿으며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 및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뵈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 드리게 될 것이.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은 히브리서 9장에 관한 한 엉망으로 번역해 놨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첫 장막, 둘째 장막, 무슨 뭐 성소, 지성소, 이게 다 그냥 단어를 섞어버려 가지고 이거로 읽어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선 전혀 파악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얘기 뭐냐면 역자들이 전혀 복음에 대한 것까지 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한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정이 있었고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예배 장소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회막은 주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회막이고 회막은 성막이고, 회막은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까지 포함된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일단 같은 뜻이 만나는 장소 또는 거룩한 장소.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등대라고도 하고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그리고 금향단 또는 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제단은 다 이 금향단을 말해요. 금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타는 수출 향로에 담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지난주일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깊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곧 대속죄일에는 욤키퍼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금향로에 번제단의 숯불을 담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을 태웠어요. 이때 번제단에서 끄집어 온 숯불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 앞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지만 그 숯불이 지성소 안에서 향을 태우는 것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튼 모세의 율법에 의해 세워진 회막은 예표이며 상징이기에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 지어진 성막은 모형일 뿐이기에 실제로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과 몸으로 바치신 희생 제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그때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새겨진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되어 참된 자유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길 것이, 이에 사도는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12절에서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속죄는 원어로 루트로시스, 즉 노예 또는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자유, 해방,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약에 보면 이 바로 황제로부터 이 자유를 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속죄, 대가를 지불하여 자유를 주다. 노예 상태에서, 포로 상태에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옮겨져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13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의 모든 구옛 언약은 주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에요. 깨끗하게 함, 즉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때 이것은 예식이며 상징일 뿐 실제로 사람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하신 실체. 그러나 공간과 역사 속에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에 의해서 효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식이며 상징일 뿐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겠어요. 그럼에도 정결 예식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여기서 우리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것은 알겠지만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암송아지 죄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 때 사용되었어요. 특히 죽은 시체를 늘 접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자를 만지고 이러면 다 이게 부정하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씻어주는 것이 암송아지의 죄이며 그 죄로 만든 것이 잿물이에요.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 및 잿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진영 밖에서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저쪽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그 진영에서 이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가 될지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 피를 상징하고 암송아지는 생명을 낳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는 피를 흘려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너무 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는 속죄제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떠안게 됩니다. 즉 죄가 되어버려요. 붉은 암송아지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태웁니다. 이는 죄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남은 죄는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9장 이하는 죄를 씻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잿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거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이 암송아지의 이런 피들, 잿물들 이런 것들로 모든 구약의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씻은 다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되었어요. 다 예식이 뭔가를 말하려는 정결 예식이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있었던 주어 주제 성경 구절 바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흠없는 나사렛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5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기업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사실 행위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첫 언약에 해당합니다. 그 첫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 있어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첫 언약으로는. 첫 언약은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예표로서 여러 정결 예식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토록 제사가 많은 것이
그토록 상번제를 매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실제 해답을 가리키기 위함이. 그러나 그러한 제사 예식 그 자체로는 인간들의 죄악을 실제로 속량할 수 없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사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얻을 것이. 그렇다면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역시 첫 언약의 예법을 통해 장래의 새 언약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즉, 이 옛 언약은 너희는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선포하면서 뭔가를 가리키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뭔가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그들의 죄는 장래에 있을 속죄에 의해 사함받았고, 이에 그들 역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첫 언약으로는 인간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상징적인 예식이기에 실제적인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들도 첫 언약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이제 장래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안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을 지금 연합하며 누리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여호와 오실 메시아예요. 여호와는 곧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예요. 믿음으로 첫 구약 백성들도 첫 언약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미리 허락하신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던 것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창세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며,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생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생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및 실질적인 죄사함,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서 둘째 아담으로서 주시는 영생을 얻으며 또한 언제든지 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그분의 피를 지칭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로 돌아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한 예스를 요구하는 확실한 답변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나아가 그분께 섬기게 할 수 있도다.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물며 내 효력이 왜 안 누려지냐 이거예요. 왜 날마다 자빠져서 패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는 패배를 전제로 했지. 지난주에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진 건 용서받는 건 좋아요. 근데 벌써 10년째 똑같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건 지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아직까지 너희들을 죄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있도록
가만히 두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하느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서 자기의 더러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자빠지는 일, 술 한 잔 끊지 못해서 아직도 술 처먹고 있는 사람들, 미움 하나 제거하지 못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미움 속에서 헐떡거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좀 해결될 때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어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업신여기고 무효하게 값없이 만들어버리면 왜 무효하게.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통탄이에요. 통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의 통탄이기도 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벌써 10년이 됐으면 변화될 때가 되었음에도 어찌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통탄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납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아무리 많은 복음을 집어넣고 아무리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줘도 죽었기 때문에 안 자라나요. 머릿속에 뭐 성경 지식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싸움이나 하려고 그러지.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지. 교만한 모습들. 어찌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참된 겸손과 참된 정직과 참된 진실함과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랑들과 용서들과 어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이. 첫 언약에서는 희생 동물의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실제로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고 나아가 성령의 내재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의 신자의 생명은 영광에 이른 상태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이 해방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해방이. 다 죽어있어요. 해방은 무슨 해방입니까? 도대 아주 그냥 다 노예들이고 정욕의 노예들이고 거짓말들의 대가들이고 무슨 해방이 죄로부터. 그냥 교회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남 등쳐먹고 세상에 무슨 빛입니까? 더러움으로 오히려 더 가득하고 더 야속하고 더 간교하고. 그것이 무슨 해방이, 무슨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 잘 내서 잘 먹고 잘 놀자는 것뿐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의 모습과 제가 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것을 주제로 삼고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멸당하고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나를 괴롭히는 죄성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자유한 자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을 때 비록 그 길은 아플 수 있지만 배고플 수 있지만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서 흐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보람과 기쁨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신자들의 특권인 것이. 오늘도 이 옛 언약의 정결 예식이 가리키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새 언약을 통해 한없는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며 계속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에 넉넉히 승리하는 어쩔 수 없이 간신히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여유롭게 승리하는 주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날마다 실수하며 자빠지며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주님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이 짧은 안개 같은 삶을 영원한 보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사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자비와 가장 큰 긍휼과 가장 큰 사랑을 이 아름다운 무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